예레미야 22장 24절부터 30절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머니를 너희가 나지 아니한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으리라. 이 사람 고니야는 천하고 깨진 그릇이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의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이제 꾸준히 보신 분들은 오늘 말씀도 뭔가 이 연속성 안에서 좀 친근하고 또 빠르게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을 또 이제 가끔 오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하면, 지금 유다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선고하고 있는 중입니다. 왕이 제사장들을 보냈어요. 예레미야가 뭐라고 하는지 물어보라고. 그 중에는 예레미야를 때렸던 사람도 있어요. 가둬놓은 사람도 있고, 이름하여 바수올이라고. 그에게 전달하라고 했는데 이놈이 전달을 똑바로 할 리가 없죠. 매우 무서운 심판이고, 그래서 예레미야를 때렸던 사람이 지금 물어보러 갔는데, 왕의 신분을 갔는데 그 사람이 왕 앞에 바르게 전달할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인지 예레미야에게 직접 왕에게 가서 외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집의 왕들에게 외치는 말씀 중입니다. 지금 말씀들 중에 오늘 고니야라는 왕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24절에 보면 나의 삶으로 맹세하는, 맹세는 일의 확정이라 그랬고요.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보다 더 높으신 이가 없으므로 자기 이름을 항상 맹세한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유다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 자, 여기를 보세요. 우원 형제 어제 밤에 일하느라 고생했죠? 자, 보세요. 요시야라는 훌륭한 왕이 있었어요. 요시야는 알죠? 유다의 요즘으로 말하면 종교개혁을 했던 훌륭한 왕입니다. 요시야가 아들이 넷이 있는데 그 중에 첫째 아들이 여호아하스인데요. 이 사람은 11년 통치하다가 3개월 통치하다가 애굽에 끌려갔어요. 거기서 죽었어요. 이 사람은 근데 넷째 아들입니다. 넷째 아들이 잘났기 때문에 왕이 되지 않았겠어요?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이 대신 왕이 됐는데 그 사람이 엘리야김, 개명하여 여호야김입니다. 오늘 여기 보이시죠? 유다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 할 때 여호야김. 이 요시야의 둘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 여호야김이 11년 통치하다가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잡아가는 중에 죽여버렸습니다. 끌고 가다 죽여버려서 그의 시신은 지난 시간과 지지난 시에 본 대로 나귀처럼 매장함을 당했다. 깃발이 던져져 가지고 아주 천하게 매장을 당했습니다. 왕이. 그리고 세워진 왕이 누구냐면 그의 아들 여호야긴입니다. 이 사람이 석 달을 통치했습니다. 그러다 다시 느부갓네살이 끌어가 버립니다. 바벨론으로. 그 사람이 여기 고니야입니다. 이름이 여러 가지입니다. 이 사람을 끌고 가는데 바벨론에 가서 37년인가 옥에 갇혀 있어 종살이를 합니다. 우리 집 바퀴벌레 참 많은 거 봐요. 지금 길 가는 거 보이시죠? 네, 통로에 길 가는 거. 최미 목사님 앞자리, 왼쪽 앞자리에 지금 한 마리 이 말씀 들으려고 새벽부터 깨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교회 이 바퀴벌레들이 왜 잘 크는가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니까 이것들이 잘 크는 거예요. 요즘에 그냥 여기저기 난리도 아닙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담력을 기르시면 됩니다. 이 기회에. 이 사람이 고니야라는 왕, 여호야긴입니다. 나중에 포로에 잡혀왔다 이 사람은 높임을 받습니다. 다시. 그래서 바벨론의 왕 앞에서 밥을 먹습니다. 에윌 무로다이인가 이 왕이 높여줍니다. 그 다음에 세워진 왕이 누구냐면, 그러니까 얘가 지금 끌려가서 나중에 있을 일이고요. 일단 끌려가고 세워진 넷째 왕이 시드기야입니다. 이 시드기야, 자 다시 보세요. 요시아가 있고 요시아 밑에 네 아들이 있는데 네 번째 여호아하스가 왕이 됐고요. 애굽에 석 달 만에 끌려갔어요. 그러다가 와서 둘째 아들이 형님이죠. 둘째 아들 여호야김이 11년 동안 통치했는데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을 끌고 가다 죽여버렸어요. 요 아들, 요시아로 말하면 손자죠. 둘째 아들의 아들이니까 손자죠. 여호야긴 석 달 만에 느부갓네살이 또 끌고 와버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은 다시 높여줘요. 그런데 일단 석 달 만에 끌어갔으니까 왕을 세워야 되겠죠. 그때 세워진 게 시드기야라는 왕입니다. 시드기야는 요시아의 아들입니다. 또 첫째 아들인가 셋째 아들인가 지금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하여튼 첫째 아니면 셋째겠죠. 이 시드기야가 이제 왕이 돼서 11년 통치하고 유다가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요시아 사후에 유다는 약 길어봐야 23년 지속되다 망합니다. 뭐 요시아 때 예레미야 같이 사역을 했기 때문에 요시아 18세부터 39세까지 21년 그리고 그로부터 한 22, 3년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거의 짐작컨대 제가 40년 동안 한 목소리로 외쳤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젊을 때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자, 누구 이야기하는지 아시겠죠? 요시아의 손자인 여호야긴 왕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끌려간 다음에 누가 왕이 된다고요? 시드기야인데 시드기야는 여호야긴의 아들이 아니고 삼촌입니다. 요시아의 아들이니까 삼촌입니다. 자, 하나님이 얼마나 이 사람을 멸하려고 작정했냐면 내 오른손에 인장반지를 할지라도 왕에게 있어서 오른손에 인장반지는 자기의 주권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빼버린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유다 집 다윗의 왕좌는 하나님 앞에 오른손에 있는 인장반지처럼 여겨졌던 왕권이죠 말 그대로. 그래 복을 받았는데 빼버린다. 그래서 생명을 찾는 자 두려워하는 자에게 곧 바빌론 느부갓네살을 갈대아 사람들 손에 줄 것이다. 하나님이 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석 달 만에 끌려가는 겁니다. 왜 끌려간지 여러분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본문에 나와요. 왜 끌려간지. 왜 석 달 만에 바빌론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는가. 그런데 이제 우리 고민이 하나 있어요. 고니야. 여호와가 세우신다 뭐 그런 뜻인데요. 여기는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라고 그랬는데요. 열왕기 하 24장에 보면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고니야. 앞에 여자가 붙어요. 또 재밌는 건 뭐냐면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에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아들을 낳고 있어요. 여고냐 이렇게 됐어요. 여고냐. 이건 축약형으로 볼 수 있죠. 여고니야를 축약해서 여고냐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면 왜 앞에 여자를 빼고 뒤에 고니야라고 했을까요? 그럴 수 있는 거죠. 우리도 성 빼고 부른 적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런 게 아니고 이 여호와 있잖아요. 여호와를 다 이름에 넣지는 못해요. 그래서 보통 앞에를 붙일 때는 여자만 붙이고 뒤에 붙일 때는 야자만 붙입니다. 그래서 같은 사람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붙여서 여호와께서 어찌하시나 뜻을 이름을 붙이면 앞에 여자를 붙이거나 뒤에 야자를 붙이는데 그래서 이렇게 나눠 부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고냐로 하기도 하고 뒤에 붙이면 고니야라 부르기도 하고 하여튼 같은 사람입니다. 이게 아주 대단히 다른 이름이 아니에요. 대단히 다른 이름이 아니고 같은 이름을 축약형으로 부르는가 이렇게 다 전체를 부르는가 이 차이입니다. 별 문제가 안 된다는 거 아시길 바라고요. 괜히 성경 보고 다른 사람 같은데 이름이 다르던데요. 여호야김의 아들이 이름이 세 가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같은 이름입니다. 자, 일단 주의를 좀 드리고요. 26절을 보세요. 자, 끌려갈 때 혼자 가냐 하면
아니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머니를, 이 여고냐의 어머니도 같이 끌려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비도 끌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네가 나지 아니한, 그러니까 이방으로 데려간다는 거고 거기서 죽으리라. 그리고 네가 거기 돌아오고 싶어하는 땅, 즉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이야기인가는 우리가 앞에서 들었어요. 기억나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돌아오지 못한다는 게 얼마나 참 괴로운 이야기였던가. 그 이야기는 21장, 22장 이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건 한번 못 들으신 분들은 찾아 읽어보시고요. 근데 왜 이 사람이 이제 끌려가서 죽게 됐냐? 왕인데 왜 끌려갔냐? 이야기가 28절 나오는데요. 이 사람 고니아는 천하고 깨진 그릇이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의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이런 거는요, 그냥 문자로 해석하면 안 되고요. 우리의 일상어법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이렇게 놨잖아요. 어감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몰라서 물어보는 질문 아니죠. 또는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취급을 받았다는 뜻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누가 저한테 막 이렇게 이제 나이 어린 친구들이 막 반말하면 내가 네 친구냐? 이런 말은 친구 아니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천하고 깨진 그릇이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이 말은 뭘까요? 그 그릇이 아니란 얘기인가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가 그렇잖아요. 골리앗이 그렇잖아요. 내가 개새끼라고 네가 지금 막대기를 들고 왔냐? 이렇게 했잖아요. 내 개가 아니란 얘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고니아는 천하고 깨진 그릇이냐? 아니란 얘기죠.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왜냐하면 왕이잖아요. 다윗집의 자손이잖아요.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백성들이 좋아하는 그릇이지 않겠냐, 왕이니까. 이렇게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본문은 아니라는 말을 하려고 한 거예요. 아니라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대답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가 생략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보세요. 어찌하여 그와 그의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한 땅에 들어갔는고. 봐보세요. 원래는 안 들어가야 되죠. 알지 못한 땅에 안 들어가야 되죠. 왜? 천한 그릇이 아니니까. 깨진 그릇이 아니니까. 그런데 결과를 먼저 보니까요. 어떻게 돼요? 그가 나지 않았던 이방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잡혀가는 거예요. 그걸 봤을 때 그 결과를 보고 우리가 묻는 말이에요. 저 사람이 천하고 깨진 그릇이었던가?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돼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좋아하지 아니하였던 그릇이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신가요? 원인을 먼저 찾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결론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결론을 말씀해 주셨고 그 일이 일어날 때 사람들은 그 일이 일어나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왜요? 왕 앞에 예언한 것을 동네방네 떠들어다니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왕이나 왕 측근만 알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일반 유대인들은 우리 왕이 이 지경인지는 모르죠. 그런데 진짜 이 사람이 느부갓네살에서 끌려갈 때 손에 포숙지를 묶여가지고 맨마지막에 끌려갈 때 유다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고니아가 저렇게 천한 그릇이었던가? 저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런 그릇이었던가? 이렇게 물을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저 끌려가는 분께 그랬었구만. 그런 사람이었구만.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천하고 깨진 그릇이냐. 그러니까 하도 기가 막혀서 묻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천하고 깨진 그릇이었어요.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잖아요. 집에는 쓸 그릇이 많은데 중요한 거는 금, 은, 목기, 석기, 도자기 같은 거 있죠. 그릇이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문제는 재질이 문제가 아니고 어떤 재질은 다 하나님이 쓰려고 준비해 놨는데 깨끗해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서 천한 그릇이다.
좋아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그 사람의 자질이나 재능의 고하, 수준을 얘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더럽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는 본시 왕좌에 앉지 못할 정도로 더러운 인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면 말씀이 그걸 증거해야겠죠. 실제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섬겼던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사실은요 그 본문을 기록 여기 적어온 줄 알았는데 안 적은 모양이에요. 보면은 그가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게 하려고 자기를 이렇게 드러냈던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적어와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확인을 했는데 적어오지 못했어요. 자기를 높여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우상처럼 받들게 한 그런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순식간에 쓸어내서 지금 어느 시대입니까? 지금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한 번에 더 기회를 줄 때인데 얘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자기를 우상으로 섬길 그런 그 짧은 3개월 동안에 그 짓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아무래도 거기에 그의 어머니가 관여가 되어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얘를 쓰지 못할 것이라고 좋지 않은 것이라고 이렇게 아주 빨리 느부갓네살에서 잡혀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 대한 저주를 하는데요.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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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듣을지니라. 온 천지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그랬습니다. 자식이 없냐면 있습니다. 족보에 보면 그 아들은 스알디엘이요 그 아들은 스룹바벨이요 돼서 스룹바벨은 나중에 유대인들을 다시 데려오는 초대 총독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총독입니다. 자식이 없는 건 아닙니다. 성경이 거짓말인가요?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자식이 없고 그를 이을 그 형통하지 못한 자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는 그러고 나와 있잖아요. 30절 후반부에.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입니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자식이 없을 거다. 그리고 네가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은 너의 후손 중에 너와 같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없을 거다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어떻게 된 거냐면 다시 보세요. 아까 요시아가 있고 아들이 있고 이 여호야긴은 손자라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잡혀가면서 손손자가 왕이 된 게 아니고 다시 숙부로 올라와 버렸다 그랬어요. 이 사람은 그 후손이 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거 있죠. 그럼 예수님은 어디 혈통으로 오셨죠? 다윗의 집안이잖아요. 이 집이잖아요. 그죠? 이 집. 예수님이 오시는 혈통을 이렇게 찾아보면 마태복음 족보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야긴이 아들 스알디엘고 스알디엘이 스룹바벨하고 쭉쭉 내려서 야곱, 요셉, 예수 이렇게 나와 있다. 그러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네 후손에서 안 온다 그랬죠. 물론 정치적으로 왕은 아직 안 왔지만 예수님 오셨잖아요. 그럼 이 말씀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마태복음 족보에 아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구절이 있습니다. 1장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은 뭐 궁금증을 풀어주는 시간이 아닌데 말씀이 너무 명백하고 복잡하게 전하고 싶지 않아서 주 메시지는 간단히 전하고요. 참고로 할 것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자, 11절에 보세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 형제들을 낳으니라고 했어요. 재밌는 말씀이에요. 요시아 앞에 누가 있었냐면 그의 아버지 여호야김이 있었고 여호야김 앞에 그의 동생 여호아하스가 있었어요.
즉 요시야 왕과 여고냐 사이에는 두 명의 왕이 더 있었어요. 근데 일부러 빼버렸다 그랬어요. 이 빠진 사람이 그 두 아들입니다. 요시야 아들들입니다. 오히려 여고냐는 요시야의 손자입니다. 그런데 낳았다. 아들인 것처럼 돼 있죠. 예, 히브리인들의 그 생각에는 아들이나 손자나 다 아들이라 부르한다. 사위도 아들이라 부르게 합니다. 예, 이건 큰 문제 안 되는데 왜 이 두 사람을 뺐을까? 오늘은 마태복음 설교 시간이니까 우리가 그걸 뭐 세밀히 찾아보면 어렵지만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뺐다라는 이야기가 일부 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딱히 이유가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면 되는데 그들이 둘 다 어떻게 되냐면 이방에 사로잡혀 가다가 죽었어요. 이것이 좀 큰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끌려가서 죽었고 여호야김은 느부갓네살이 끌어가다 죽었고 시드기야 역시도 끌려가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그래서 혈통을 이은 사람이 이 여고냐입니다. 그래서 이 여고냐만 기록이 된 걸로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다음에 여고냐가 스알디엘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 낳고 이렇게 쭉 이어지죠. 그렇죠? 그러고 나중에 예수님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여고냐를 통하여서 다윗의 위에 앉을 왕이 나지 않으리라는 말씀 성취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된 것 같죠? 왜? 예수님이 왔잖아요. 예수님. 그런데 성취됐어요. 그래서 제가 16절을 주의 깊게 보라는 겁니다. 보세요. 족보가 쭉 내려오다가 이렇게 돼야 정사이거든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고 요셉은 그리스도를 낳으니라 이래야 되거든요. 그렇게 안 돼 있죠. 야곱이 요셉을 낳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요셉에서 낳은 게 아니고 마리아에게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됐잖아요. 이 집안에 다윗의 집안에서 왔지만 다윗의 집안의 씨로 온 건 아니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로마서 가면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에서 또 났다며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여기서 혈통이 끊어졌잖아요. 혈통이 끊어졌는데 그래서 마태복음은 왕족의 족보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은 왕이라는 거예요. 왕족의 계보로는 예수님이 분명히 이 집 사람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고 다윗 집의 왕 맞아요. 그런데 그 집에 피를 이어받아서 왕이 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된 것이지. 이해되시죠? 어쨌든 그 집이에요. 왜? 요셉에게서 아들로 받아들이셨잖아요. 요셉의 씨로 말미암아 잉태된 건 아니지만.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나 로마서는 또 뭐라면 다윗의 피, 즉 그 집의 혈통으로도 왔다 그래요. 그럼 예수님이 여기서 보면 다윗의 혈통으로 안 왔는데 그 말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나셨다 그랬죠. 마리아는 누구 집 딸일까요? 유다 지파 다윗 집 딸입니다. 그러니까 왕족의 계보로 예수님은 다윗 집에서 오셨고 또 다윗의 혈통으로 온 게 맞습니다. 마리아 쪽으로. 그런데 여고냐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가 성취되려면 절대로 남자의 남자 쪽, 즉 그 남자의 씨로는 예수님이 태어나면 안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신학적으로 그렇고 역사적으로도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신학적으로 말은 인간의 씨로 오면 사람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되시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동시에 여고냐에 대한 이 저주, 이 말씀도 성취된 것이고. 자, 우리 누가복음 3장 볼까요? 누가복음 3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족보가 또 기록되어 있죠. 23절부터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0세쯤 되었고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그러니까는 무슨 말이냐면 누가가 기록할 때 열심히 찾아보긴 했는데 하여튼 자기가 찾아본 증거는 유대인들이 암송하는 그 족보 그거를 그대로 썼다 이 말이죠. 요셉의 아들이래요.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는 목수 요셉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얘기를 하려는 것이죠. 누가가 지금 말하는 의도는 뭔지 아시겠죠?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보시면 요셉의 위는 헬리오 이렇게 돼 있죠. 요셉의 위는 원래 야곱이잖아요. 야곱. 마태복음 야곱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헬리는 아까 유대인의 어법에 어떻게 된다고요? 장인 사위도 아버지 관계로 한다고. 헬리는 마리아의 아버지 즉 요셉의 장인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예수님의 마리아 즉 외가 쪽, 모계 쪽으로 올라가 봅니다. 쭉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주의해 볼 것은 어디냐면 31절입니다. 31절 후반부에 보면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이렇게 돼 있죠. 왕족의 계보는 어떻게 하면 다윗의 아들은 솔로몬 이렇게 돼 있다고요. 자, 우리 번역은 위는 이렇게 했는데 이 위라는 번역은 잘못됐고 원래는 누구의 아들이요? 누구의 아들 이렇게 son of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맨 나중에 아담의 위는 하나님이시냐 이게 아니고요. 아담은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두 사람입니다. 아담과 예수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한 존재를 하나님이 처음부터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이렇게 부른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물론 본체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보십시오. 여기 보면 모계는 어떻게 나와요? 이게 모계라는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부계는 솔로몬으로 내려와야 되거든요. 나단이 누군지 아세요? 나단은요 솔로몬의 형제입니다. 밧세바가 솔로몬만 낳은 게 아니고 아들을 넷을 낳았습니다. 궁금한 게 뭐냐면 그 역대상 같은 데 보면 솔로몬이 넷째 아들로 돼 있어요. 근데 사무엘 하에 보면 그 솔로몬이 그 밧세바가 낳은 첫 아들이 죽은 다음에 다윗이 들어가 동침하면서 낳은 첫 아들이잖아요. 첫 아들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역대상에는 기록은 솔로몬이 네 번째로 기록되어 있어요. 네. 나단이 다윗과 밧세바가 낳은 아들 솔로몬의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있고요. 다윗이 솔로몬도 낳고 나단도 낳았는데 이 나단 쪽으로 쭉 내려오는 집이 마리아 집안이고 솔로몬 쪽으로 내려와가지고 내려온 집이 요셉 집안입니다. 그러니까는 다윗 집안 두 사람이 결혼을 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말씀 그대로예요. 여호야긴의 혈통이 끊어져서 왕이 나오지 않느냐는 것은 성취됐고 예수는 반드시 다윗의 집안에서 온다 라는 것이 마리아 쪽으로 해서 성취된 겁니다. 이래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자, 오늘 이게 중요한 건 아닌데 오늘 말씀 통해서 이게 왜냐하면 이름부터 해가지고 좀 헷갈려가지고 여러 가지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지금 풀어드린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고냐가 이와 같이 아주 무지막지한 저주를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죄송하게도 제가 그 근거가 되는 구절을 이렇게 좀 적어오지 못한 것이 좀 안타깝고 죄송합니다만은 분명한 사실은 이 고니라는 사람이 유다가 망해갈 때에 단순한 우상 숭배를 넘어서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자기를 숭배하도록 사람들에게 이렇게 끌어당겼다. 즉 자기 신상을 세우고 자기를 섬기라 하는 식으로 해서 아주 정말 어울리지 않는 죄이면서도 시대에 너무 뭐랄까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시대 정신, 지금 회개해야 될 때고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긍휼을 얻기 위해서 겸손해야 될 때인데 그러지 않냐고 도리어 더욱 악한 죄를 저질러서 그가 이렇게 재빠르게 왕위에서 폐위가 되고 끌려가고 죽임을 당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물론 나중에 가서 그가 바벨론에서 다시 복권이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죽는 것은 변함없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유다의 회복의 어떤 징조를 보여주신 건 있지만은 분명한 것은 여호야긴은 일생을 아주 불행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즉 지난 참 이럴 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는 매일 오신 분들한테는 그 얘기 넘어가는데, 그러니까는 내가 마지막으로 본 예루살렘이 나로 인하여 무너지는 꼴을 그걸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여호야긴이 끌려갈 때 1차 포로입니다. 자, 지난번에 잘못 말했어요. 여호야김 그 아버지가 끌려갈 때는 그게 아니고 3개월 차인데요. 이 아들이 끌려갈 때 이 에스겔이나 다니엘 같은 사람들 같이 끌려갑니다. 26절 보시면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머니를 너희가 나지 아니한 다른 집으로 쫓아내려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보면 여고냐가 끌려갈 때는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많이 잡아가지고 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가 유다가 멸망하기 약 10년 전입니다. 왜냐하면 즉위한 해부터 1년을 계산하니까 보통 한 11년 즉위했다 하면은 만으로 하면 10년입니다. 우리가 보통 구약을 공부하다 보면 유다 멸망하기 전 10년부터 포로를 끌어갔다는 말을 들을 수 있는데 바로 이 여호야긴 때부터입니다. 여러분 오늘 오전에도 10계명 제1계명을 다시 한번 들을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사람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자리에 두지 말라는 결론입니다. 근데 참 제가 계획한 건 아니지만 오늘 말씀의 결론도 똑같습니다. 이 여호냐라는 사람이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폐위가 되고 심판을 받은 이유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자리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에 그렇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정말 빨리 망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자기를 높여 하나님 자리에 두면 됩니다. 그의 망함은 매우 빠를 것입니다. 정말 그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런 분이 없기를 바라고요. 그렇다면 오늘 더구나 주일인데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경배하는 복된 하루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